레위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올바른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리고 오늘 26절은 이제 27절 칭찬까지 이루어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기 27, 25장에 있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제사제도와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와 제사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안식의 삶을 우리가 깨달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25장에 주로 얘기하시는 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안식을 위해서요,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고 절기를 얘기하신 것이고요, 안식년과 안식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을 계시록에 봐보면 가장 먼저 교회를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나온 게 하늘나라의 예배입니다. 성도들은요, 가장 많이 할 때 진짜 기쁨이 되는 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친밀하게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가장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삶에서 일명 예배자의 삶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예배자의 삶으로 천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는요, 안식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안식년과 안식일과 또 희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레위기 26장에는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킬 때 주시는 복과 그 복이 이루어지는 올바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지난 시간에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에는요, 이게 장절로 나눠진 게 아니라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안식년과 희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가 쓰게 하고 사용하게 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청지기 신앙을 갖게 하자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올바른 안식년의 삶을 살고 희년의 삶을 살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25장하고 26장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어떤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성경은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이루어내 주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교회 생활과 말씀을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뭐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삶과 함께 통행하는, 동행하는, 교통하는 임마누엘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주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건 한마디로 딱 하나 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훈련하는 과정이 이 땅하고는요, 하나님의 천국하고는요,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영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은 뭐냐면 버려야 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로 목적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레위기의 강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하고 순종할 때 복받는 자가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장에서 1절에서 2절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우상 숭배 안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식일 잡게,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일에 온전히 삶을 배우고 그게 삶으로 이루어지는 게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고 내 중심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예배자의 삶이 없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해서 무교주의자가 있었어요. 분명히 신앙은 각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생명을 걸어서 만드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를 알아가는 삶이 삶 속에서 말씀도 내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난다. 근데 그 우상 숭배 안 하는 방향은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1~2절에 26장 1절에 딱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산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은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믿는 자가 있고 내가 복음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은 뭐냐면 나를 위한 복음의 삶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그런데 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과 복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돼요. 이 가치관의 기준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은 스스로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해야 돼요. 죄인은요 남을 위해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은 절대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냐면 내가 버리는 자가 되고 세상은 절대 자기를 못 버립니다. 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다는 게 정말 쉽게 말하면요, 지구가 없어지는 것보다 가치관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그 정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령님께서 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이 가장 중요한 건요, 교묘하게 나를 포장하는 척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구약시대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이 뭐냐면 가장 많이 한 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옆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신상을 섬기는 제단이 분명히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러죠. 하나님을 섬기고 나 하나님을 섬기든지 뭐냐면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죠. 사람은 절대 안 그럽니다.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도 교묘하게 섬겨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존재, 교묘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본능의 짐승, 세자, 우리가 알고 본능의 짐승 같은 짐승들은 그러질 못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공통적인 특징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교묘하게 죄성 때문에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왕국시대는요, 성소재단 옆에 바알의 아세라 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 하나님의 신전이라는 그 소리에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냐? 그 남창과 여창과 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말할 때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할까요? 이방인들처럼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자기들은 다른 존재라고 할까요? 안 그래요. 자기들은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누구를 섬기기를 위한, 내가 안식일의 가장 목적이 첫 번째, 주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오셔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오세요. 그거 차이입니다. 나의 진짜 사랑하는 분이라면 저분을 알고 싶어요. 나는 몰라도 돼. 난 저분을 더 알고 싶어. 근데 예배가 회복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요, 3절부터 13절까지가 순종했을 때 복을 올바로 받는 방향. 복을 온다래도요, 이게 복이 막 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불의한 걸로 교회만 잘하고 나한테만 잘하면 됩니다 했는데 교회가 커져요. 그럼 올바른 방향일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교회가 큰 게 하나님이 복 준 거 아니야? 오히려 그거는 이 땅에 나를 묶어놓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나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복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아도 올바른 방향성, 내가 복을 받을 때 이런 방향으로 나온다, 이 방향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절에는 뭐라면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나의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은혜가 맨 먼저 뭐로 목적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온전히 따라감이 아닌 그러한 상황의 복은요, 조금은 이렇게 할게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말씀은 예전에 그대로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이 증거하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요, 남한테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은혜가 통로가 돼가지고 계속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생물이 통하지 못합니다. 고요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 철을 따라 내리는 비를 주셔서 나를 키운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항상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전제를 꼭 신본주의로 보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느냐, 예수 중심으로 보고 있느냐, 나는 없어지는 거로 보고 있느냐,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여기 기본입니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셔야 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이 신본주의라는 가장의 신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했다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작정이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도님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근데 사사기 들어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사사기만을 보시면 안 돼요. 어디가 연결하면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여라? 여호수아에게 하시죠? 말씀을 준행하여 네 마음에 항상 마음이 있게 하고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요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다 가만히 봐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거 다 누구 열매셔요? 사랑의 열매. 누구 열매실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해 봐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거 누가 갖고 있는 열매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열매예요. 예수는 근데 어떤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건 말씀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면은, 비가 철을 따라 내리면은 뭐죠? 철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4절이 뭐냐면 철을 따라 비를 내린다면 비가 내리고 내 안에서 양분이 넘치면 뭐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럼 성도가 열매를 맺었는데 뭘 맺어? 성령 열매잖아요. 근데 성령 열매 다르게 얘기하면 그건 예수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는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면 그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져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어디로 나타나느냐. 그게 예배소서 5장에는 뭐냐면 9절에 빛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모든 착함. 가장 착함이 누굴까요? 나? 많은 분들이 착함이라니까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아니에요. 모든 착함이라는 건 누구밖에 없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 삶을 누구에게 맞춰주게 살아요? 예수를 맞춰주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향기가 내는 자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 누구의 의로움이에요? 네. 예수의 의로움이면 뭐죠? 내 거 찾아? 내 거 복받아? 이거예요?
뭐죠? 의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무슨 말씀인지 아죠?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뭐냐면 복음의 의예요. 계속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삶을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향기가 비춰지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진실한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성령 열매는 예수 열매입니다. 예수 열매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의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게 이렇게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증거하고 예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를 드러내고 나를 없애는 사람이요 변질될 수 없어요. 왜요? 누가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일 먼저가 3, 4절에 뭐냐? 계명과 규례를 따르면 철을 따라 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5절에 지난 시간에 5절에는 포도나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게 간단히 말하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6절과 7절에 지난 시간에 뭐냐면 사나운 짐승이나 원수가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누가 지키시니까. 네. 근데 그게 뭐냐? 어떤 거냐면 6절과 7절에 뭐냐면 너희가 가진 칼에 그들이 엎드려지라고 해요. 그럼 성경에서 칼은 뭘까요? 말씀이죠.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말씀. 근데 이 칼이요, 요만한 칼이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성도는 그래서 말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나 신앙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뭐냐면 예수에게 좀 미쳐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적당히 하세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광신이 되서는 그건 하면 안 돼요. 2단 3단처럼 사람 매이면 안 돼요. 근데 예수에게 미쳐 사세요. 그러면 바울처럼 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주님이 붙들린 자,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나는 난 죽는 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선한 싸움 다하고 달려갈 길 다가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돼요.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복을 받았는데 1시간짜리 복이면 어때요? 1시간짜리 보면 1시간만 복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잘못해요? 복을 받으려면 장구하게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세요. 그 방법이 오늘 레위기 26장에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흐름을 얘기하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말씀에 붙들리면 그 자는 일당백 여기서 나와요. 일당천의 능력의 성도가 되느니라. 여기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말씀에 붙들린 건 누구 열매라 했죠? 예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은 자예요. 전신갑주 입은 자는요 복음으로 완전히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되는 역사가 나와서 사단이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런 모습을 간단히 말하면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전쟁이 종식된 상태라 해서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샬롬은 뭐가 있냐면요 평안하다 이 소리는 너희 안에서 어둠의 세력이 전쟁이 다 끝났다. 왜요? 너는 예수에게 붙드는 자야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순종한 자 못 받는 게 여기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언약을 이행하는 자 못 받는 자. 오늘은 14절부터 말씀드린 대로 39절까지 말씀을 드려요. 뭘 얘기하냐면 불순종을 했을 때의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순종했을 때 복은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잖아요. 근데 불순종할 때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불순종이 더 많아요? 순종이 더 많아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참 죄인에게서 나오는 이 부패성이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부적이고 그만큼 치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가장 가져야 될 마음이 나는 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구도자의 자세.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가 해결해 주지 안 되면 안 된다는 예수 추구하는 구도자.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구도자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자존심이나 기득권 때문에 자기 위치나 명예 때문에 하나님보다 위가 돼서는 안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까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모두가 꼭 왕처럼 군림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목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권위를 나만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여기는 저는 어찌 말씀드릴 게 하나가 뭐냐면 신본주의 방향만 열어드린 거예요. 저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쓰임받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그런 만큼. 그런 자세로 살지 않으면 내가 최고여야 할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왔던 지난 시간에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목사님만 진짜 진리의 종이에요. 우리 목사님만 진짜 성경 올바로 봐요. 우리 목사님만 목사 중에 목사. 이런 교회들이 태반이 많아요. 아닙니다. 목사들도 죄인이고요. 구도자고요.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더 타락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이 징계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저부터 쓰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나를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쓴뿌리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14절에서 39절까지가 불순종에 대한 징계잖아요. 근데 징계라고 해서 하나님 막 저주하듯이 얘기한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령들이 항상 얘기했죠. 악한 영인 사단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도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쓴다? 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26장에는 뭐가 있냐면 40절에서 46절까지가 회복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뭐냐면 어차피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단도 누구 주권 안에 있어요? 사단이 흔들어서 나를 뭐 시경과 주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론적으로 하면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그거? 사단.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걸 주관하고 있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숲을 봐야지 나무 하나를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놀라운 건요. 공원에 가면 숲을 이렇게 보면 멋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서 나무를 딱 보면 왜 이렇게 징그러워. 그러니까 물론 전체 숲을 보고 길을 알고 방향을 알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무 하나하나를 가서 느끼는 게 좋은 것이지 숲은 다 놓쳐버리는데 나무 하나만 하다가 문제는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그게 거기에 맹점에 빠져요. 단어 하나 찾다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신본주의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그 전자에 하나 말씀으로 들어가실 때 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14절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불순종의 징계로 다가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나중에 보면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칼대로 징계하리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다 접목되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못 버려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가만히 기도 안 해서 못 살고요.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 못 삽니다. 그래서 청종하는 이 말은요. 들을 청자인데 따를 종자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온전히 쫓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냐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듣기만 하면 잘 듣는 걸까요? 성도님들도 성경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방향성을 딱 제시받으면 그 방향성에 맞은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질문하시고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들도 많은 걸 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다시 고치고 또 올바로 잡고 또 신문지를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거기서 멈춰져 버려요. 그러면요 그게 우리를 망치게 하는 길로 달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청종한다는 이 말은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은요 내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 안에서 되기를 구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돼. 봐요 하나님 나 하나님 본다는데 또 돈 욕심 생겨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여겨주시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내 의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직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청종한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와 목자와 대언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그러려면 성도님들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럴 수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나는 얘기할 거예요. 참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그럼 성경은 다 저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못 대요. 너희에게도 성경 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몰라서 배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청종한다는 이 의미식에 뭐가 있냐면 그들이 몰라서 안 따라간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한번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안 들어서 몰라서 안 따라갈까요? 신정을 안 하는.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나 자신 때문에 핑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럴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형편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못하는 거 이러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맞아요. 나 못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바꿔주시지 않으면 나 못 살아. 그 고백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그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전능하시다 완전하시다 나의 생사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의 육의 눈이 보는 게 너무 또 빨라요. 그리고 판단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유일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말씀의 눈과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발 간증을 들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뽕 하고 해결해 줬다. 이런 거 제발 듣지 마세요. 아니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경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순리와 섭리로 만들어가는 게 왜 필요해요? 다 뻥 튀겨버리지.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 정도 능력이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도 할 수 있다 보여주시는 것이지 날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5절에 가보면 보십시오. 내 규례를 뭐라고 하시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걸 뭐라고 여기시냐? 너 나 멸시하고 있어 지금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너 나 싫어하는구나. 너 나 배반하는구나 지금. 왜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며요. 하나님 내 생명이라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간다는 건 결국 입으로는 생명이라는데 내 안에서는 아니야 이 소리거든요. 그럼 그건 결국 뭐냐면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냐면 이 청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이렇게 진노하시냐면요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4차례나 이 본문에 4차례나 나와요. 18절에 뭐냐 18절에 뭐냐면 징벌하신대요. 제가 순서만 내갈게요. 21절에 뭐냐면 더 재앙이 임하게 하신대요. 왜냐면 말씀을 따를 때까지. 24절에 뭐냐면 그걸 칠면한대요. 그건 뭐냐면 따를 때까지 완벽하게 나는 널 만들어낼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냐면 이 징벌과 같이 너가 하나님을 안 믿는 지옥 갈 자녀들처럼이라도 해서라도 반드시 바꿔버리시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바꾸시길 원해요.
그래서 예전의 성경에는요, 오늘은 개혁 개정판이지만 한글 성경에는 뭐냐면 징벌을 징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치하듯이 끌고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징치라는 말이 뭐냐면 징벌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벌이 조금 나에게 내가 신앙에서 잘못됐을 때 깨달아서 빨리 하면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뭐냐면 어떨 때는 바빠서 제 기도 못할 때도요 탁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주님 제가 이러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나 왜 이러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자꾸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못 그럴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람 만나는 게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한테 미움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할래요. 그냥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먼저 바라보도록 징치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로 너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다는 겁니다. 특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7절에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냐, 남이 이방 나라가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치하는 하나의 방법이 어떤 거냐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방 나라가 침입하는 건데, 이걸 지금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건강, 그렇죠? 질병, 또 가난, 제일 싫어하는 게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못 견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회개하는 자, 돌아서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강도를 점점 높여서라도.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 18절에서 20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8절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끝까지 얘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잘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한테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가 맺어지기 어려워요. 근데 잘 보시면 성경에서 교만은요 어떤 죄냐면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하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만이요 뭘 일으키는지 아세요?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 교만에 대한 성리 신앙생활 잘한대요. 아 자기는 지금 신실하게 더 나간다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교만이 많으면요 잠언 13장 10절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한번 봐주세요. 없어요? 잠언 13장 10절 있죠? 교만에서 뭐가 나와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오면 이해와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신실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거룩하게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교만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의 온상이 중심이 되어버려요. 아주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주 교묘해요 포장이. 말씀을 청종하면요 예수처럼요 겸손을 가지고 온유로 넘어가요. 이해로 갑니다. 왜냐? 아직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더 하나님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바뀌어. 근데 이걸 뭐냐면 내가 지금 난 신실하게 거룩하게 기도 많이 해, 나는 교회에서 생활하듯이 해.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으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신실함이 아니라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 망하면 네. 말씀을 마음에 알아야 돼.
근데 이게 누가 지은 죄죠? 누가 지었던 죄예요? 네? 마귀가 지었던 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의 삶이 마귀를 닮아가요. 자꾸 미혹하고. 그래서 사단이 타락한 이 교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사야서 10장 2절에 나오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28장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부터 이루어진다. 그 청종하게 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담비가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햇빛도 주시죠. 그럼 결국 그것이 열매라는 임무한 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 그래서 말씀을 생활화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씀에 청종하게 되면요, 온전히 하나님에서 복이 많은데 청종하지 않으면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내가 듬찔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22절에 뭐냐면 들짐승을 보낸대요. 그럼 들짐승은 뭐죠? 쉽게 말하면 주인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없는 짐승을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은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이.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반대로 어떻게 했냐?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된다.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아요. 그리고 세상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간섭을 받아요.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끌고 가는 역할을 했었어요.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장로님들 배워야 돼. 저 교회 권사님 배워야 돼. 아우, 저분들이 너무 신실해. 저분들의 모습을 따라가.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들짐승 같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잡고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을 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짐승이 오고 가게 되니까 뭐죠? 귀신이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그거 나중에 7귀신 얘기가 드렸죠, 말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합의를 구하네요. 어떤 분들이 내가 귀신을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고 나가라고. 아닙니다. 7귀신은요, 한 귀신도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래? 그 안에 주인 예수가 없었어. 말씀이 없었어. 그러니까 21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들짐승처럼 세상의 간섭을 받기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뭐냐면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건 결국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하셨는데도 안 하면 그 결과 하나님하고 대적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싸울 거야, 이제. 근데 솔직히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에 봐보면 이스라엘은요, 상당히 억울해요. 그들은요, 쉽게 말하면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대항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항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와 말씀의 법도를 요만큼 안 행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돈을 조금 더 내가 섞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섞은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말씀에 살기 때문에 이게 섞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면 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주님 앞에서 성령이 임한 자라는 건
성령 임하면요, 성령은 어디세요? 어디에서 가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존재하죠. 그럼 성령이 내가 임한 성도는 관심사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영적인 것에 가게 되어 있어요. 본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육인 짐승은 뭐냐면 땅을 찾아요. 근데 성령 임한 성도는요, 자꾸 영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보통을 갈급하지 않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만성이 되지 않으면, 미혹을 완전히 받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과 관계 없는 사람일 수 있다. 교회 안에 갈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로 나를 대항하는 거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신약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뭘 사랑한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뭘 사랑한다? 재물을 사랑한다. 돈 맞아요. 맘모나스라 해서 맘몬, 물질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교회에 있어도 날마다 내 복만 찾아.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복 안 줘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 아무것도 안 줘도 저분은 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세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뭘 줘야 되는 건 대가지 사랑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가 뭘 줘서 사랑하는 건가요? 한없이 나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부모의 사랑하고 비교해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없이 베풀어 주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징계를 하자고 하시냐면 25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잘 보시죠. 성경에서 칼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내가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못 지킨 건가요? 아니죠. 성경을 그대로 한다는 건 내가 성경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그대로 읽은 대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너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성경대로 한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립니다. 배운 것과 사는 것은 틀립니다. 26절 한번 가보십시오.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며 기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끊는다는 건 우리가 뭐 가난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양식 중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의 양식이 있고 하나는 영의 양식. 이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안 들어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거 이제 죽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만성이 돼서 뭐냐면 죽은 자와 같이 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요, 말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니까 말씀의 역사는 못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라고 하시죠. 여기에. 근데 보세요. 양식이 떨어지는 건 기근이잖아요. 근데 열 여인이 화덕을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열은 10은 뭐냐면요, 완전수인데 여인이라고 하는 건 여인끼리 지금 화덕을 지펴요. 그건 뭐예요? 인간끼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이제 복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복이 아니고 신앙이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니고, 이 지금 인본주의로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더니 복 받았어요. 물질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 많은 건 필요하죠. 부자 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요,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자 되잖아요? 물질하고 내가 삶에서 부자가 되고 평화로움과 샬롬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이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갈급함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될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 보내 제가 많은 교회를 사역하고 부교체를 봐도 잘 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냐면 예배 빠져.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그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냐면 공급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잘 될수록 뭐예요? 야 이게 장구하게 나가려면 계속 공급을 약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혹받은 거예요, 마귀. 그래서 열연이라는 건 뭐냐? 완전하게 여인이 열매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이제 양식을 떡을 굽고 있어요. 근데 떡은 성도에게 떡은 어떤 떡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이 예수의 성령의 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의 떡이 이제 더 이상 기근이 돼서 안 오니까 자기들의 뭐냐면 세상적인 노력으로 그걸 채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다고 채워지면 안 채워주고 여기에 뭐냐면 저울에 달아주의라고 하시죠. 그럼 잘 보십시오. 은혜는 어떤 거예요? 각박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풍족한. 저울에 달아요? 다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주 각박해지고 날카로워져요. 은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뭐냐면 열전에는 뭐 인본주의로 부자 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갈려요. 차등이도 주시. 그럼 이제부터 뭐냐면 저울에 달아주듯이 아주 각박해져. 그럼 잘 보십시오. 교회들이 지금 없어도 은혜요, 있어도 감사요. 우리 뭐 저번에도 그냥 서로 나눠요 이런 게 많아요. 우리 끼리끼리 이게 많아. 웃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분별하시라는 소리예요. 27절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아주 끝까지요. 죄성이 절대 하나님을 안 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모면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절대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진짜 뿌리 깊은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맹신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열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진 게 나는 맹신할 존재가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거 맨 먼저 느껴지더라고요. 목사? 아이고 목사 아니면 나중에 잡사 되겠구나 생각들어요. 그러니 너희가 이같이 될지 돌아서지 않는가는요 사람의 고집가집이 정말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뭐 한다고 그러죠?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고집은요 소도 잃고 외양간도 태워버려야지 그때가 돼서 아 잘못됐다 이게. 말씀을 듣고 순간 바꿀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자꾸 내가 경건하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하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폐역하니까. 나는 도저히 손톱만한 선도 없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어디까지 해결을 안 하고 고집까지 부리느냐? 이제 여기까지예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게 어디까지냐? 29절이에요.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29절에 뭐냐면요 자기 가족과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신앙 안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아예 진짜 이제는 못 느껴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말씀은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밖에 없다. 아시겠죠? 아멘. 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 신약과 구약을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한 얘기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게 진짜 복이고 능력이구나.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살아가는 게 진짜 그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어둠의 세력이 엄청 못하는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근데 놀라운 건 그래서요. 이 뭐냐면 자기 자녀의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다는 이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어요. 3번이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 침입할 때가 있었고요. 또 예레미야 25장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주 70년에 티토스 장군이라고 했죠. 티토 장군. 그때도 예루살렘 공략할 때 자기 자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 산다 그러죠. 아니요. 극한 상황이 되면요. 나를 위해서도 내 주변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정도로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뭐냐면 100 중에서 99는 악한데 이만큼 선해? 그러면 안 매달려요. 내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고 나는 악할 대로 악한 자야 그러지.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 그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지금 우리 신앙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요. 다 99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1%의 의인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맨날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죠. 그러니까 1%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게 성경은 진짜 은혜를 하면 너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걸 네가 느껴야 돼.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부터요? 예수의 국률로부터. 나 못 살아. 그런 사람이 말씀에 충종하게 되고 방향을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나하나 내 안에 성령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느껴요.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지. 쉽게 말하면 지금 14절에서부터 이 불순종의 죄를 이 정도로 내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난 이런 정도로 존재구나. 해결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렇게 느껴야 주님 앞에 붙들린다. 그래가지고 다시 회개의 역사로 넘어간다는 31절에서 35절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읽어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여기서 땅이라고 나오죠. 땅이라고 해서 우리 터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땅이라는 게 뭐냐? 아파르예요. 내 안에서 평화가 없어져요. 날마다 공허해. 뭔가가 뭐냐면 나한테 아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황폐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공허함이 넘치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죠.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이 백성이 나를 위해서 전에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바뀌면. 그러니까 그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저는요, 제가 잘 아니까 성령이 뭐 한다 그러죠? 말할 수 없는? 얼마나 안 들으면 맨날 탄식한다 그럴까. 아우 참나. 하루 왼종일 1년 365일 내가 사는 날도 60년, 70년, 80년 동안 탄식만 한다고요. 아, 그거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막? 그러니까 33절 이후부터는 전반적인 삶이 황폐한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요. 34절에는 어떻게 되냐? 황폐할 것이다. 35절에는 뭐합니까? 너희가 안식이 없고 불안과 걱정이 넘치게 된다. 이거예요. 36절에는요. 원수들이 너를 짓밟은 것처럼 너는 도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삶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니까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실 겁니다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아우 힘들어요. 나는 못해요. 잘 보십시오.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 뭐냐면 거절할 때 교회 안에서 거절할 때 그러죠.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다 거절입니다 그거. 도망가는 삶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거 왜 하랄까? 일꾼에게 뭘 안 씌우기 위해서? 그럼 일꾼에게 뭘 채워주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서 채워주기 원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 갖다가 내가 싫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37절까지 아무리 이제 기도해도 매달려도 너는 어떠한 힘도 얻을 수 못할 거고 38절에 원수에게 사단에게 망하여 삼켜지는 것처럼 너희는 공허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구하여라.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라. 그러면 내가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영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지금 애가 타서 지금 내 남편 되시고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 되신 그분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가면 안 된다.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내 말 좀 들어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이 불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나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어디서 기록하냐? 시작하자마자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뭐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 2절에 딱 뛰어나서 여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한번 가보십시오. 26장 거기 보면 1절과 2절을 딱 껴요. 그리고 3절에 상과 벌이라고 위에 써 있죠. 그것만 따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너희가 분별이 쉬운 게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니, 주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니,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도신경 어떻게 하십니까? 주문처럼 하시나요? 전능하사 전질만하시나요? 내란사 전능하사 전지를 진짜 느끼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 예배 순서는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만 골라놓은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순서야 주문이야 이게 끝내버리면 안 돼요. 임재 찬양은 뭐냐?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부터밖에 우리 생활에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만해 주세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찬양하고 사도신경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전혀 그걸 뭐냐면 내 가슴에 고백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순서는요 어떻게 보면 다른 말씀이 또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서 예배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는 너희에게 안 가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겁니다. 그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